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 속회공과 교육 영상 49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의 역사의 그 시간을 AD와 BC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어두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었고 또한 그분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시간의 마지막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아픔과 슬픔, 모든 눈물들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또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또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자신들의 그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을 불신하고 또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봐봐, 시간이 흘러도 세상의 모습은 창조되었던 그대로잖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심적인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일부러 더욱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이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잊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법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숭이들이 다닐 법한 길에다가 한 상자를 놓고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그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파놓죠. 지나가던 원숭이는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구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이 워낙 작다 보니까 바나나를 쥔 손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원숭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의 욕심에 사로잡혀 바나나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잊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나나가 그 원숭이를 잡게 된 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일부러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떠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광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노아는 적게는 55년, 많게는 100년가량 방주를 열심히 지었을 겁니다.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를 비웃었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며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세상이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예를 들어 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와 그 옆에 앉아있는 동승자가 느끼는 속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갈 때 운전을 하는 저는 분명히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시간의 그 체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또 느린 것 같지만 시간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느린 것 같지만 시간 밖에서 영원이라는 곳에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는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그 끝이 그냥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회개시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이유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믿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아직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돌이켰어도 아직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악인들만을 위한 심판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그 구원을 위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 진노의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 기대와 설레임의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날,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과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그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본다면 우린 그날을 두려워하고 그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이 1년 중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잊고 있었던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억해내고 갈라지고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며 기대와 설렘으로 그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